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는 우리 삶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궁극적으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받은 교육들이 세상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의 교육은 진실도 있지만 거기에는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또 누구의 배움을 받았습니까? 부모의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욕심과 탐욕으로 엉켜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생겨진 그러한 가치관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이라기보다는 마귀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잘못된 욕심과 어떤 그릇된 가치관,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에게 뭘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것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것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을 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거기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갈아엎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속성 때문에 죄악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옛모습, 옛사람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자아를 못 박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복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결단하고 우리 하루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는 게 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게 뭔가?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악인의 소욕이라는 거. 악인의 소욕. 악인의 소욕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소욕입니다. 자, 그것을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손이 수고해서 그 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불의의 재물, 아까 얘기했던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러나 욕심은 뭐예요?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부해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불의의 재물이고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무 부하려고 하는 데만 초점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할 것인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손을 부지런하게 놀릴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짧은 시간 내에 벌 것인가,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상의 기준,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므로 뭐 이 정도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법망은 피하고 법으로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구구절절 좀 설명을 구차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것을 피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눈가림만 해서 22절 23절이죠.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그 원리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일의 열매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몇 푼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길게 보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던 작던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건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건 우리는 내면의 동기가 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게 뒤에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작더라도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는데 거기에 근심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은 평안입니다. 정말 기쁨이 있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이 10장 전체가 그렇지만 그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악인의 말을 보십시다. 6절에 보세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에도 똑같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가 뭡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계속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을 열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독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독이 나가고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뭐 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의 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 그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입에서는 독이 나가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으로 이 입이 쓰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누가 믿다. 그래서 말을 막 쏟아내기 전에 우리는 멈추고 최소한 입에서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됩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한 이 미움, 은혜가 아닌 비은혜, 판단, 비난, 정죄, 마귀가 기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너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깊은 것을 성령님께서 감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고 그 말하는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연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그냥 상한 모면용으로,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게 주어야 합니다. 진리.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은 똑바른 말인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또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속 시원하기 위해서 입을 놀리고 또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이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오늘 하루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동기로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주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 독을 머금고 우리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이 나가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